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3면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죄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무더위도 또 달아납니다. 덥다 하면 자꾸 더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오늘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법정적 용어죠. 무죄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보면 지난 정권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 소환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구속영장이라고 이걸 청구해요. 청구하게 되면은 기각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치소로 바로 그 즉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종 선고가 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재판에서 최종 선고가 나버리면 무죄 선고되면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잡혀서 이제 그때부터 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 보면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기일에 판사는 최종 기일이 되면 선고 공판을 열어서 선고하고 3번 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형이 바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즉시 법정에서 그냥 선포되는 즉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데 거기서 또 징역형이라고 땅 때리고 나면 즉시 바로 그냥 양복 입었다가도 바로 그냥 구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변호사 간에 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돼요. 이 법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다,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법적으로 여기 저촉된다 이러고 검사는 계속 이렇게 법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판사는 그 양쪽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일단 무죄 선고가 났다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뭐 억울하든 어떻든 또 항소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냥 무죄 선고 나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억울함이 풀려지게 되고, 아니면 좀 죄가 있지만 아주 변호사가 잘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된 사람은 그 죄가 감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것은, 그동안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으로서 의로운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바울은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누구도 이 죄악에 인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영혼의 자유로움과 마음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만 봐도 가망이 없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어요. 보는 것이 다 죄입니다.
듣는 게 죄예요. 또 우리가 행하는 게 죄입니다. 생각이 죄입니다.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게 거의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가 끌어오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죄로 인하여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 또 새로운 법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됐으면 됐다 해서 통과시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효력이 있는 새로운 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과 할례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깨끗한 겁니다. 이방 민족보다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깨끗하다 생각했어요. 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법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지거나 조금 깨끗해지거나 조금 더 선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생명의 법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무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미 무대 선고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법 체계는 이미 완성되었고 공포되었고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이 법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무대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도 무대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대 선고되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과거와 다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굉장히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맞춰서 행위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살 때 정말 오늘 선하게 누군가에게 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를 좀 도우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고 또 아내에게는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또 아내들은 사랑스러운 부인이 되어야 되겠다. 또 아이들도 결심하죠. 내가 정말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정말 효도하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일어날 때부터 애들이 못 일어나서 막 엄마는 깨우고 막 애들은 더 자겠다 그러고 이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선을 행하고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천하고 싶어도 우리 의지 속에 그런 선한 의지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담 안에 타락된 인간은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자꾸 삶과 행동이 돌아가고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부터는 아무 가망이 없다고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야 진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상반되는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의 전체의 말씀과 예언을 이루신 분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단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내용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무죄 선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맞다, 정말 나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한 의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영향을 미치도록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른 법에,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또 영원한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고 나자마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갖고 있다고 아주 생각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정말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차별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 새로운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만 실수해도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율법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모든 걸 못 지킨 게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과 율법을 100% 지키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율법을 100% 지키는 것에 벗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태에서 작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주님의 의로움,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자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지나가다가 소나기 오는데 내가 맞고 싶은 게 아니라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 받고 싶은 게 아닌데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을 팍 차리세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듣고 싶지 않아도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이 그냥 듣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등급을 매기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좀 잘생겼구나.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럼 우리 같은 얼굴은 몇 등급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지 않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이 열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법적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발생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제가 수없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본성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일어나면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보면 옆에 그 메모지에 보면 매일 몇 월 며칠 뭘 해야 된다는 게 계속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제가 계속 써놓습니다. 이렇게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참 이 인간이 참 말이죠, 변하지 않아요. 뭘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죄의 영향은 집요하게 인간을 괴롭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될 것 같잖아요. 이 다 무죄를 선언해 주는데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막 답답하죠. 왜 안 믿으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고양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 길고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길고양이들이 어느 날 그 발에 못에 박혀서 쩔뚝쩔뚝 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걸 빼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도망가요. 자기들에게 해롭게 하는 줄 알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 못을 빼버리면은 안전하게 살아가고 치료해 줄 건데
못이 박힌 채로 막 계속 도망다녀요. 그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자유를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러는데 막 못에 그냥 그 박힌 그 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 도망다녀요. 하나님이 그냥 잡아서 빼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목덜미를 잡아서 그 못을 빼고 자유를 주시고 치료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또 우리 모습입니다. 인간은 집요하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못을 빼고 자유롭게 치료되듯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죄의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기 전에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좀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아직 선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해요. 진짜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 중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해결을 받아야 돼요. 못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그 박힌 죄의 못을 빼드려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따라서 갈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단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그 당시 최고의 종교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어른까지 단 한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같이 거닐고 대화하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때 우리 삶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다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다시 그리스도 안에 인간으로 창조될 때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우리 삶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 타인이, 누군가 외부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와서 그것을 치료해 줘야 가능한 거예요. 내 스스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와야 돼요. 이 땅에서 아니에요. 하늘에서 누군가 와서 이것을 치료하고 해결해 줘야 인간의 모든 고통이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법적인 허령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누군가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치료하고 해결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줄 사람이 있어야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의롭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도 철학도 또 지식체계도 도저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비슷한 말입니다. 속량과 구속 비슷한 말인데요, 이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용어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용어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누군가 완전한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의 몸값을 완전히 옛 주인에게 지불하고 새 주인이 그 노예를 사서 자기에게 쓰는 게 아니고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게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주인이 그 노예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죄의 종로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는 우리는 그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으면 정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요. 이 구절은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선물로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지위를 회복했는데요, 그냥 지위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장녀와 놀고 친구들과 놀고 다 청ня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을 때, 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종이나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그래서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내쫓은 게 아니고 달려나와서 그를 안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 지위를 회복시킨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지위, 이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복권이 됐다는 것, 자위 위치에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보다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계세요. 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딱 내리면 이미 종결된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줬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놓고, 아, 이 자식 또 죄를 더 졌구나 이러면서 다시 빼앗아가고 이러지 않으세요. 인간하고 성정이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걸 자꾸 느낄까요? 그래도 좀 불안하고. 왜 그럴까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갈립니다, 자꾸.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만 어떨 때 헷갈려요. 죄를 여전히 끊어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게 자책을 합니다.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속이 좁냐? 내가 아직도 이걸 용서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하나님과 아득하게 멀어진 것 같은 그 감정이 우리가 드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속량해놓고 빼앗았다 줬다 빼앗아 줬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더러운 죄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의를 받아야 되는, 새로운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구원의 근거를,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리스도에게 두셨어요. 또 변치 않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작전을 짜셨어요. 계획을 하셨습니다. 구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려는 그 작정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법체계를 만드셨고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의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있어야 확정이 됩니다. 죄를 없애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때로는 고운 가루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향기로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를 임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구약에 주셨던 방법들입니다. 이 완전한 속량이 아니에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법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한 번 속량으로 영원한 적용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게 성장되려면 완전히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재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입게 하신 무죄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되심입니다. 재물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우리가 그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우리가 헐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 죄의 담을 헐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화해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겠다. 이 간과한다 이 말이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없이 여겨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보고 속량을 보고 없이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체인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환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내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는 의로운 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피를 다 짜서 교환하려고 해도 교환할 수 없는 유일한 피입니다. 믿습니까? 그 피로 속죄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없다 여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죄를 없다고 여기시고 교환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값지지만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이제 여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막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 줄을 또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나갈 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있으셔야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발버둥 쳐요.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아주 놀랍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발버둥 쳐요. 예를 들어서 막 비행기를 인도 첸나이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인도 첸나이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가려고 그 안에서 또 자기가 막 노력하고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목포에 가는 기차를 탔다. 그 안에서 막 열심으로 뛰어다녀요. 목포에 가야 된다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더운 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바깥에 서 있으면은 죄만 남고 죄 덩어리가 되어서 죄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처박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 죄가 있어서 그 의로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려지고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 사실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일일이 막 따지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피값을 통해서 받은 그 의로움만 보신다니까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발려진 이 피를 봐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고요. 그리고 통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루 이틀의 약속이 아니고 영원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이 우리 육체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죄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을 좌지우지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 행위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그러나 유혹을 해도, 죄를 생각나게 해도, 또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도 이 법은 취소되는 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효력이 이미 발생한 법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시작과 또 과정과 근거와 성취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도 계속 말씀에서 멀어지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지옥을 경험해요. 참 정말 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속량 없이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또 우리 일으키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이길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 생명을